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말씀입니다. 그 마태복음은 책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다윗의 자손이자, 발음이 이러죠? 다윗의 자손이다. 두 번째,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해주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세 번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실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는 것과 유대인들이 읽는 것과는 감흥이 다르대요. 가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010년쯤에 저희가 회복이라는 다큐를 좀 예배 시간에 보여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다큐에서 그 유대인이 거기 이스라엘에는 신약 성경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약 성경을 읽는데 1절부터 쭉 읽으면서 그 족보를 읽으면서 가슴이 뛰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럴 수 있었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로 구약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다윗에게 주신 축복, 그게 진짜 예수님을 통해 진짜 이루어졌어? 게다가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다윗성도 무너지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70년에 로마에서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근데 아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희망의 메시지를 들은 거죠. 그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가 오셨다. 아마 두근두근 거리면서 말씀에 대한 이거 진짜 그런 거죠. 이렇게 드라마나 소설 같은 걸 읽다 보면 그 다음 장이 빨리 읽고 싶어지는 그런 이야기들, 아마 1장이 그런 이야기였을 겁니다. 근데 2장에 그 예수님이 바로 등장하시진 않습니다. 그냥 아기 예수님일 뿐이니까요. 첫 번째 등장한 인물들은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페르시아가 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었을 겁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좀 특별한 게요. 그 전에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 나는 좀 다르게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어찌 보면 서양의 그리스의 철학이 있었다면 동양에는 어떤 과학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변하지 않는 진리를 찾았던 사람들이 바로 페르시아였거든요. 어찌 보면 유일신은 아니지만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싸운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무언가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고 믿었던. 그러니까 철학은 철학적으로 머리로 생각을 했다면 실제로 과학에서 그것을 찾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었고요. 그 문화가 그대로 이어진 게 이 동방박사들이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 이후에 알렉산더 제왕이 들어가서 헬라 문화를 이루긴 했지만 그 문화 자체는 그런 하늘을 바라봤던, 지금 어제만 해도 과학계에서 엄청난 발견이 하나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중력파가 드디어 증명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은 그런 걸 그러니까 천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면 재밌는 게요. 우리가 볼 때 이건 2000년 전이니까 너무 옛날이잖아요. 근데 천문학에서 볼 때 2000년이면 정말 금방인 거예요. 눈 깜짝할 새가. 근데 우리가 별을 2000년 전에 별이 어떻게 됐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페르시아부터 시작해서 이집트까지 별을 너무 자세하게 관찰을 잘 해놓은 거예요. 기록을. 지금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그걸 바라보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점성술과는 좀 다르게 진짜로 뭔가 진리를 찾는 그런 과학자이자 어찌보면 철학자이자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그 동방 박사들이 봤는데 놀라운 별이 하나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건이지만 그걸 보고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이게 왕을 뜻하는 별이었고, 아마 다니엘부터 시작한, 그러니까 기원전 600년 경에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끌려가기 시작했으니까 다니엘은 높은 위치까지 있었고 그 뒤에도 그런 일이 많았고, 아마 그 유대인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혹시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던, 다니엘에게 들었던 그 사람들인가?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이죠. 모든 걸 버리고까지는 아니었겠지만 꽤 먼 길을 찾아와요.
두 번째 등장인물은 베들레헴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시대에도 헤롯 왕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헤롯 왕의 이제 아들이고, 여기는 이제 헤롯 대왕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있었던 그 베들레헴에서 아이들을 죽였던. 근데 이 헤롯 왕은 이두개인이라고 부르는데 이삭의 첫째 아들이었던 에서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친척이긴 하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 너는 우리 자손 아니야. 왜냐면 유대인들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두개인이면서도 로마를 잘 이용해서 로마가 들어올 때 팔레스틴을 다스리고 있었던 아주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폭군이기도 했지만 예수님 시절에 있었던 그 성전을 그 헤롯이 재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뭐 굉장히 그 유대인들에게는 인정을 받았다. 그런 왕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그의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였어요. 근데 그렇게 아주 강한 왕이었지만 실은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 보면 그가 죽자마자 그의 아들들이 넷으로 나눠서 팔레스틴을 다스리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헤롯이고 또 다른 헤롯이고. 그러니까 그 후계자에 대한 아주 뭐 거의 사극에서 보는 것 같은 암투가 아주 만만치 않던 때였어요. 생각해보면 평생 이두개인을 깔보는 유대인들과 로마 사이에서 강력한 그 통치력 혹은 정치력으로 버티던 사람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 뭐 난리가 날 일이죠. 난리가 날 일이죠. 그리고 뭐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바라보면서 야, 넌 지금 뭐 잘 로마 가운데 있으니까 하지만 실은 우리 너를 존경하지 않아. 아마 그런 눈빛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에게 메시아가 온다는 건 아주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이야기였을 거예요. 로마 눈치 보랴, 유대인들 달래랴, 게다가 아들들 밑에 줄 서 있는 권력들 잡으려는 사람들만으로도 벅찬데 유대인의 왕이 나타나셨으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2장 3절입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여기는 당황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개역 성경에는 소동하다, 공동 번역에는 당황하고 술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좀 원어로 보면 자극하다, 선동하다, 문제를 일으키다. 독일어 성경에는 어떻게까지 번역을 해놓으면 경악하다라고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좀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그 당황한 정도가 아니라 야, 뭐 큰일 난 거죠. 큰일 난 거죠. 근데 재밌는 건 헤롯만이 아니라 그 아래에 줄서기 하고 있던 온 예루살렘이 다 술렁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헤롯은 그 왕권을 위협하는 모든 숙적을 제거했어요. 그런 방법을 썼어요. 그런데 겨우 살아남아서 헤롯의 내 아들에게 줄 서 있었는데 갑자기 왕이 태어났다니. 그것도 심지어는 동방박사들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동방박사들이 뭐 이거 두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왕이니까 왕궁에 태어났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니엘에게, 아니면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 있는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잘 아니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어디서 나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난리가 났죠. 헤롯 대왕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 쭉 모읍니다. 모아놓고 나서 예언에 왕이 어디 태어날 거냐 그랬더니 뭐 이건 이견이 없어요. 미가 선지자가 딱 얘기했는데 베들레헴이었다. 딱 얘기를 합니다. 별로 멀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에서 5km, 6km 크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을 떠나고 헤롯은 유대인의 왕을 죽일 계략을 꾸밉니다. 그러합니다. 또 하나 등장인물이 하나가 더 있는데 아기 예수의 아버지와 또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인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뭐 그냥 어린 애들이죠. 뭐 최저로는 12살까지 보거든요. 그냥 애들이, 근데 우리가 볼 땐 애들이지만 그때는 애가 아니었겠죠. 왜냐면 어른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대 후반도 애처럼 보일 때 있죠, 권사님. 그죠? 근데 권사님 때 20대 후반이면 어땠어요? 애 아빠의 가장이죠. 아주 든든한. 아마 20대만 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실은. 근데 예전에는 뭐 12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튼 겨우겨우 이제 뭐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방을 잡아서 누워 있는데 갑자기 3명의 실은 본 적도 없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아주 화려한 옷을, 아니면 누가 봐도 그냥 좋아 보이는 옷을 입고 3명이 들어오더니 상자를 자기들 앞에서 실은 아기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줍니다. 아주 비싼 거였고요. 아직 본 적도 없는 거였을 수도 있죠. 그러더니 갑자기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꿈을 꾸었다며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번 요셉의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부터 15절, 13절, 14절 같이 읽을게요.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5절까지 읽을게요.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 바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헤롯이 이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이집트에서 자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꼭 그 모세 이야기처럼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나서 베들레헴에 있는 태어난 지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헤롯은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아들들이 팔레스틴을 넷으로 분할해서 다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땅을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실은 3명은 아니죠. 이제 3부류의 사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일단 앞에 있는 둘, 동방박사와 헤롯 대왕부터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 재밌는 건 실제로 그 헤롯만은 뭐 예루살렘에 있던 권력자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경배하러 온 건, 그리고 실제로 그 메시아를 만난 건 동방박사들이었죠. 왜 그랬을까? 실은 동방박사들은 일단은 메시아, 그분이 누구이건 이 땅을 바꿀 분이 있다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멋있는 건요, 그들이 보려고 했던 건 뭐 왕궁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예언이 된 분이었다면 정말 뭐 이게 마구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마구간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동굴 같은 데서 예루살렘에 가보면 동굴에 뭐 되어 있는데 정말 거기인지 알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누추한 곳에라도 오실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어서 떠날 수 있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헤롯 대왕을 비롯한 사람들이 술렁이었던 이유, 경악했던 이유는 실은 내 것을 버릴 마음이 없거든요. 실은 그랬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요셉인 것 같아요. 요셉. 보통 이제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저도 청년 때 우리 남성교회 청년부랑 같이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얘기할 때는 저는 이집트의 총리 대신에 됐던 요셉보다는 이 요셉을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 요셉도 꿈을 많이 꿔요. 일장에서도 꿨었고 오늘도 꾸는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가요. 근데 이 요셉이 들은 그 꿈이라는 게, 명령이라는 게 쉽지 않은 거였거든요. 첫 번째, 어저께 읽었던 임신한 약혼자를 아내로 맞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사님,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받아들여요. 두 번째는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생명부지에 사람들이 있는 그 이집트로, 그러니까 이집트에 꽤 큰 그 유대인 마을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 BC 70년경에 아니죠. 그 581년 그 예레미야 때 멸망할 때 꽤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로 갔어요. 그 꽤 큰 군락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LA처럼 지금도 LA 가면 영어 못 써도 한대요. 한인촌에 살면. 근데 그런 곳이 있긴 했지만 가는 거 쉽지 않죠. 갑자기 실은 권사님 여기 온영 오는 것도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꿈에 저보고 러시아로 가라면 진짜 고민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갔어요. 세 번째, 이집트에서 꽤 살만했을 거예요. 가서 기술도 있고. 근데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래요. 근데 이것도 어려워. 왜냐면 요셉도 베들레헴에서 벌어진 그 아기들 죽인 사건에서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랬는데 가요. 1장 24절도 그냥 바로 맞아들이고 2장 14절에서도 바로 이집트로 가고 21절에도 보면 바로 다시 데리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고민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정말 순종의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오늘 2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마 우리도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실은 동방박사도 참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 봐야지. 그들이 찾은 건 예수님은 아니었겠지만 메시아를 찾아가 봐야지. 그리고 떠날 수 있었던 또 그런 전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번째 동방박사에 있어서 평생을 따라왔던 뭐 이런 이야기. 정말 그렇게 살았던. 하지만 이 세 명의 동방박사는 딱 만나서 경배하고 자기들이 갖고 왔던 거 드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돌아가죠.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의 이익을 빼앗는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기다리고 있던 예수님을 배척하는. 왜냐면 저 같으면 미가 선지자 이야기를 알고 있던 율법학자들이라면 같이 따라갔을 것 같아요. 동방박사들. 근데 안 따라가요. 왜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가 올 거라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세 번째, 어떤 사람은 자기 악의를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면 진짜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요셉에게 아기 예수님은 축복이었을까? 무거운 짐이었을까? 자녀를 짐이라고 느끼진 않겠지만 하지만 꽤 큰 숙제였던 건 맞지 않아요? 데려오는 것부터 힘들어. 갔더니 이집트로 가래. 근데 그는 그거를 순종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바로 이 요셉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정말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동방박사의 집에 보내실 수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헤롯 왕의 집에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이었던 요셉의 집에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 마음이 필요했던 게 아니었을까. 사순절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순절. 실은 저는 절기 중에 제일 중요한 절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무언가 좀 내려놓고 실은 예전에는 사순절이면 금식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구정선생님. 금식.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저도 이걸 끊기로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뭘 끊고 아니면 채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다리는 절기란 말이에요. 그 절기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을까? 혹시 동방박사처럼 말씀 참 좋은데 그러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 혹은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던 율법학자들과 헤롯 왕처럼 그냥 나는 말씀을 믿고 있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아닐까. 그것보다 동방박사가 낫긴 한데 마지막으로 정말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합니다 라고 가고 있을까. 근데 생각해보면 요셉도 순종하면서 힘들었을 거예요. 질문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순종을 해봐야 답을 찾아요. 그 길. 오늘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길을 오늘도 순종하며 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말씀 읽을게요. 쭉 제가 이게 나중에 녹음해 놓고 보니까 제가 쭉 읽어야겠더라고요. 제가 읽을게요. 같이 읽어주세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살펴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산의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이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누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칼레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동방박사들이 있었습니다. 또 헤롯 대왕과 많은 율법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요셉의 집에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요셉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어서는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요셉을 따라 닮아 예수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멀리 떠나는 동방박사들 참 멋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음을 우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떠나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헤롯 대왕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예수님이 내 무언가를 빼앗아 갈 것 같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 아프게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작은 순종의 사람 요셉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그 작은 순종이 예수님을 키웠던 것처럼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작은 사람 하나,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말씀 하나, 그리고 기도, 그것이 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제 영주가 잘 시술을 받았다는 걸 압니다. 주님, 이제 그것이 잘 정착할 때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픔 속에 있는 우리 하늘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한울 가족들만이 아니라 우리 한울 가족들의 가족들 가운데도 아픔을 가지고 울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 그 주님은 그 아파하는 이들을 찾아오시려고, 아니 아파하는 이들을 찾아갈 수 있게 가장 낮고 낮은 구유, 그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누구나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목자들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기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울고 있는 그 모든 자리에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다투고 싸워갑니다. 너는 틀렸다 그러고 싸워갑니다. 서로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막힌 담이 허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 땅의 위정자들과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땅의 높은 위치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주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동방박사처럼 헤롯 대왕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이루어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 한올교회가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 사순절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